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5장 22절부터 35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5장 22절부터 35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나누어서 읽겠습니다. 이에 사도와 장로와 온 교회가 그 중에서 사람들을 택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에 보내기로 결정하니 곧 형제 중에 인도자인 바사바라 하는 유다와 실라더라. 들은즉 우리 가운데서 어떤 사람들이 우리의 지시도 없이 나가서 말로 너희를 괴롭게 하고 마음을 혼란하게 한다 하기로 그리하여 유다와 실라를 보내니 그들도 이 일을 말로 전하리라. 우상의 죄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할지니라. 이에 스스로 삼가면 잘 되리라. 평안함을 원하노라 하였더라. 읽고 그 위로한 말을 기뻐하더라. 얼마 있다가 평안히 가라는 준송을 형제들에게 받고 자기를 보내던 사람들에게로 돌아가되 수다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주의 말씀을 가르치며 전파하니라. 아멘. 우리 좌우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프랑스의 공군 조정사였던 로멘갈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전쟁으로 인해서 집을 떠나야만 했습니다. 전투에 참여하기 위해서. 그러자 그의 어머니는 줄기차게 이 아들에게 편지를 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 아들이 희망과 용기를 잃지 않도록 그렇게 그냥 열심히 편지를 쓰셨습니다. 그래서 아들은 3년 동안 어머니를 만나지 못했지만 그 어머니의 사랑이 듬뿍 담긴 그 편지를 받아볼 수 있었기 때문에 언제나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을 수 있잖아요, 전쟁터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다 용기 있게 이겨내고 주어진 일을 잘 감당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결국 전쟁이 그치게 돼서 집에 돌아가게 되었는데 그때 어머니의 편지를 자기 짐을 정리하면서 어머니가 보내주신 편지를 정리하니까 그 편지의 수가 250통이나 되었대요. 대단하지 않아요? 참 우리는 편지 한 통 쓰려고 해도 잘 안 되는데 어머니가 250통이나 아들에게 편지를 썼다는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 편지에 좀 마음이 걸리는 그런 내용이 있었다고 그래요. 그게 뭐냐면 아들아 내 잘못을 용서해다오 하는 그런 말이었어요. 근데 우리 어머니가 언제나 참 차분하시고 모든 것을 다 꼼꼼히 하시는 분인데 뭔 잘못을 했다고 이런 말씀하시나 그런 생각을 했지만 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지나갔어요. 로멘가리는 어쨌든 군대를 이제 전역하고 훈장을 타서 가슴에 훈장을 번쩍번쩍 달고는 어머니가 있는 고향을 향해서 열심히 달려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막 고향에 도착해서 자기 집에 들어갔는데 거기에는 어머니가 계시지 않았어요. 이미 어머니는 3년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그 어머니는 아들이 전쟁터에 나갈 때 이미 자기는 얼마 살지 못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병에 걸려서. 그래서 그 아들을 위해서 자기가 죽기 10일 전까지 열심히 편지를 쓴 거예요. 250통을 썼어요. 그러고는 이웃집 사람에게 그걸 부탁하고 일주일에 한 통씩 우리 아들에게 붙여달라고 부탁을 하고 이분은 돌아가셨습니다. 여러분 참 어머니의 사랑은 놀라워요. 이 어머니의 사랑의 편지 어떻게 보면 자기가 죽어가면서도 마지막으로 아들을 위해서 그 편지를 써줬잖아요. 그걸 받았기 때문에 이 로멘가리가 그 모든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용기를 얻었는데 참 이 어머니의 사랑은 놀랍고도 대단합니다.
성도님들, 우리들에게도 이렇게 이 어머니가 보내준 편지와 같이 사랑이 넘치는 그런 편지가 우리에게도 존재하고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신 편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이 세상에서 구원받고 영생 얻어서 천국의 삶을 살기 위해서 끊임없이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편지를 보내시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들은 하나님이 전해주신 이 성경이라는 편지를 통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지, 또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엄청난 십자가의 희생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그 놀라운 은혜가 무엇인지, 또 그리고 끝까지 우리를 놓지 않으시고 우리들과 함께 하시고 우리들을 인도해 주시는 그 성령의 역사를 우리는 그 하나님이 보내준 그 편지를 통해서 깨달아 알 수 있고 믿음으로 구원받고 우리는 천국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랑의 편지인 이 성경 말씀이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도 이렇게 믿음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정말 여러 가지 삶이 어렵고 힘들더라도 지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 의지하고 이렇게 나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우리들을 향한 그 사랑의 메시지,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가 담겨 있는 그 성경 말씀을 늘 붙들고 그 말씀 가운데에서 살아가는 그런 분들이 다 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예요? 늘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또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분별하고 정말 매일 매 순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주의 자녀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시련과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신 힘과 능력으로 다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 회의를 마쳤어요. 그리고 그 예루살렘 회의를 통해서 결론을 내리게 됐는데 어떤 결론을 내리게 됐어요? 그것은 먼저 할례나 율법과 같은 것으로 이방인에게 침지우지 말라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이것은 다른 말이 아니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들의 구원이 주어진다 하는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의 구원이 율법을 지키는 데서 오는 겁니까? 할례를 받는 데서 오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의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우리에게 구원을 주실 분이 없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보혈의 은혜로 말미암아 다 정결케 되어지고 정말 의롭게 되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과 영생과 천국을 누리는 그런 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우리들의 죄의 삭이 지불되었어요.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했기 때문에 흠없고 점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그 죄값을 지불해 주셔야만이 우리가 의롭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의로움은 십자가를 통해서만 되는 거예요. 그런데도 자꾸 엉뚱한 소리를 하고 예수 외에 다른 것으로도 구원받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다 그거는 거짓말이에요. 예수님께서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믿고 예수로 말미암아 예수를 내 삶의 중심에 모셔드림으로 말미암아 그분으로 주어지는 구원과 영생과 천국을 우리가 누릴 수 있다. 그 모든 것을 확신하고 살아가는 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가 나를 구원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바로 나를 구원한 거예요. 이러한 것을 늘 가슴에 새기고 외치며 살아가야 하는 것이 정말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어야 되고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는 뭘 결정했냐면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런 내용은 뭘 얘기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신앙인으로서 어떻게 세상에서 신앙인다운 그런 삶을 살 수 있느냐, 그것을 살기 위해서 이런 정도는 해야 된다,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들이 예수를 믿으면 사실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구원받은 자로서 하늘의 가치를 가지고 이 땅에서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고 우리가 하늘의 가치를 가지고 땅에서 살지 않고 내가 세상의 가치에 그냥 다시 휩싸여서 그냥 세상과 구별되지 않은 삶을 살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은혜를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헛된 것으로 만드는 것과 다를 바 없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십자가에 달려서 그 목숨값으로 우리의 죄의 대가를 지불해 주셨는데,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이제는 구원과 영생을 얻어서 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그 백성으로서의 삶을 이 땅에서부터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죽은 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잖아요. 여러분, 하늘의 그 가치로 우리가 이 세상의 삶을 산다는 것, 이거 쉬운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살아간다면 우리들은 세상 가운데에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부름에 합당한 삶, 하늘의 가치를 가지고 세상 가운데서 세상을 바꾸고 변화시키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상에서 구별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할 수 없어요.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 모든 것을 감당하실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언제나 의지하고 매 순간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는 그런 분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 두 가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는 것, 그것과 신앙인으로서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된다 하는 그런 것에 대해서 권면의 편지를 쓰자고 하는 그런 예루살렘 회의에서 그러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편지를 쓰자고 한 그 내용이 어떻게 진행되었는가 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그 내용을 다루고 있어요. 그것을 우리에게 이제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22절 말씀을 보면 이에 사도와 장로와 온 교회가 그 중에서 사람을 택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으로 보내기를 결정하니 곧 형제 중에 인도자인 바사바라 하는 유다와 실라더라. 아멘. 이 먼저 예루살렘에서 결정된 사항을 전달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어요? 이 예루살렘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에 아주 상당한 영향력을 지닌 그런 유다와 실라라는 인물을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으로 파송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왜 이들을 그냥 같이 보냈을까요? 같이 보내지 않아도 되잖아요. 같이 보낸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혹시라도 예루살렘 회의에서 결정된 사항에 대해서 의심을 품는 그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그런 여러 가지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들의 소리를 잠재우기 위해서 그들을 함께 보낸 겁니다. 율법과 할례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그런 자들이 회의에서 예루살렘 회의에서 결정된 그런 사항이라 할지라도 만약에 바울과 바나바가 가서 얘기한다면 자기들하고 항상 대립해서 싸우던 사람 아니에요? 그런 사람이 얘기하는 것을 고지고대로 받아들였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일반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자기와 의견이 맞지 않는 사람과 그 사람의 그런 맞지 않는 사람이 어떤 아주 좋은 교회가 어떤 결정을 했다 이 얘기를 한다고 해서 그걸 받아들일 사람이 있어요? 일반 우리 교회 안에서도 그것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요. 어렵습니다. 근데 오늘 보면은 이 예루살렘 교회는 형제 중에 인도자인 바사바라고 하는 유다와 실라라고 하는 사람을 이들을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으로 보내서 그 지금 결정된 사항을 보고하도록 하게 하는 겁니다. 이 유다와 이 실라는요 어떤 인물이에요? 오늘 보면요 이 사람들은 참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이 바사바라 하는 유다, 바사바가 뭔 뜻이냐면 안식일의 아들이란 뜻이에요.
안식일의 아들. 그러니까 율법적인 그런 삶도 이 사람들은 어느 정도 완벽하게 살아가는 그런 전통과 그런 가문 속에 가문 가운데서 태어난 사람이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어느 정도 율법적인 그런 기준을 잘 지켜나가던 그런 사람일 겁니다. 더군다나 그 사람들은요, 예루살렘 교회에서 인도자, 형제들을 인도하는 사람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은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급인 그런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와서 지금 예루살렘 교회가 결정한, 예루살렘 회의에서 결정된 그 사항을 전달해 준다면 그것은 아마 반대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도 받아들이기가 훨씬 수월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유다와 실라를 이 안디옥 교회로 파송하는 것은 예루살렘 교회의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때요,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지혜롭게 일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뭐라고 하셨어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전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지혜롭게 모든 일을 잘 감당해 나가기를 원하시고 계신 거예요. 우리가 정말 이런 지혜를 얻기 위해서는 성령 충만 받아야 하는 줄 믿습니다. 모두 성령 충만 받아서 하나님의 지혜로운 일꾼으로서 이 몸된 교회를 잘 섬기고 이 교회를 잘 이끌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편지를 이들을 통해서 보냈는데요, 이제 그 편지의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23절부터 27절 말씀 보세요. 거기 보면 그 편에 편지를 붙여 이르되 사도와 장로된 형제들은 안디옥과 수리아와 길리기아에 있는 이방인 형제들에게 문안하노라. 들은즉 우리 가운데서 어떤 사람들이 우리의 지시도 없이 나가서 말로 너희를 괴롭게 하고 마음을 혼란하게 한다 하기로 사람을 택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자인 우리가 사랑하는 바나바와 바울과 함께 너희에게 보내기를 만장일치로 결정하였노라. 그리하여 유다와 실라를 보내니 그들도 이 일을 말로 전하리라. 아멘. 이 유다와 실라 편에 편지를 누구에게 보낸다는 거예요? 안디옥과 수리아와 길리기아. 안디옥, 수리아 안디옥이죠. 수리아 지역 그 위에 길리기아 땅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쪽 예루살렘 위쪽에 있는 수리아와 길리기아에 있는 모든 이방인 형제들에게 이 편지를 지금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 구체적으로 그 내용을 살펴보면 우리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지시도 없이 나가서 말로 너희를 괴롭게 하고 마음을 혼란하게 했다 하는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이 수리아 안디옥과 이 수리아와 또 길리기아 지역의 이방인들을 혼란케 하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지금 그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 아니에요. 교회의 지도를 받지 않고 자기의 생각대로 행하는 그런 사람들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들이 열심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아니에요.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들도 뭔가 열심히 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자 하는 그런 의도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하는 일, 자기의 열심으로 하는 그 일이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의 일을 가로막고 이방인으로서 예수를 믿은 그 사람들의 마음을 혼란케 하고 괴롭게 그렇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 일을 감당할 때에 내 생각대로 해서는 안 돼요. 내가 원하는 대로 해서도 안 돼요. 지금 내 생각대로 해서 그들이 행했을 때 그것이 어떻게 됐어요? 오히려 하나님의 일을 가로막는 일들이 된 것입니다. 우리들은 내가 원하는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는 일을 그것을 감당해 나가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우리가 분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그 모든 일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나아오는 그런 방법들을 아주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그렇게 해서 그들이 그것을 행해서 하나님께 나아오도록 그렇게 그들을 가르쳤습니다. 여러분, 만약 제사장이라도 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행하지 않으면요, 가차없이 죽였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방법대로 모든 것을 행할 때에 그때에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와 복을 주셨지만
제사장이라도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 아니에요. 모든 백성들을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이러한 사람들, 하나님께 가장 가까이에서 일하는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방법대로 행하지 아니하면 그들을 가차없이 죽였어요. 오늘 은혜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은혜로 우리들이 구원받았다 할지라도 우리들은 이 땅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순종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이라고 해서 내 방법대로, 내 생각대로, 내 고집대로, 이건 하나님 일이니까 내 마음대로 어떻게 해서 영광 돌리겠다? 그거 해당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걸 항상 기억해야 돼요. 그러므로 늘 여러분 성령 충만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 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이 유다와 실라의 말과 편지로 전하고자 한 그 내용의 핵심이 뭐냐? 28절 29절에 그것을 함축적으로 요약하고 있어요. 28절 29절 보겠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성경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 외에는 아무 짐도 너희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옳은 줄 알았노니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할지니라. 이에 스스로 삼가면 잘 되리라. 평안함을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멘. 예루살렘 회의에서 결정된 사항이 사도와 장로들에 의해서 결정된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오늘 보면은 그 제일 첫 마디에 성령과 우리는, 지금 예루살렘 회의에서 모든 것을 사람들이 서로 의견을 나누고 그런 다음에 사람들이 결정한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그 모든 것들을 주도하시고 이끄셔서 이러한 결론에 이르게 됐다. 그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여러 가지 일들을 감당해 나가면서 특별히 교회 안에서도 많은 일들을 감당하잖아요. 그런 모든 일을 할 때 우리가 어떻게 결정하고 그 모든 일을 감당해야 되는지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결정하는 것이 가장 옳은 방법이에요? 성령께서 원하시는 대로 결정해요.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결정을 내려야지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일들을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그런 결정을 내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무릎 꿇어야 하는 것입니다. 늘 깨어 기도하고 주님의 뜻을 분별해서 주님의 임재 가운데서 우리가 그 모든 일들, 주어진 일들에 순종하는 분들이 되셔야 하는 것입니다. 예전에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이 항상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자신은 항상 기도하는 사람의 소리를 귀담아 듣는다는 거예요. 늘 기도하는 사람의 소리는 지나가는 말도 허투루 듣지 않고 다 새겨 듣는데요. 그러나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리 좋은 얘기를 해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린대요. 목사님들 모임에 가서도 마찬가지예요. 거기에서도 기도 열심히 하는 목사님, 정말 은혜로운 목사님, 그 말씀 하나하나는 정말 새겨 듣고 그것에 대해서 아주 깊이 생각을 하는데 기도하지 않는 목사님, 그런 목사님의 소리는 귀담아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렇게 물으니까 이 기도하는 분은 언제나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그런 분은 하나님 말씀에 항상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그가 하는 그런 말이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걸 귀담아 듣는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도 정말 하나님 앞에 하나님 뜻을 분별하기 위해서 늘 무릎 꿇는 자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보다 성령보다 앞서지 않기를 바랍니다. 정말 새벽을 깨우고 밤에 정말 철야하며 하나님 앞에 정말 여러분의 삶의 문제를 가지고 간절히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늘 성령님과 함께하는 결정을 내리시는 그런 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결정에 4가지 권면사항을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것에 대해서 이 요긴한 것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하는 것을 요긴하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이것이요 이방인들의 구원에 필요한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도 요긴한 것이래. 왜 그러냐면 유대인 출신인 그런 신자들과 거리낌 없이 교제를 나누기 위해서 그들은 이것이 거리끼는 것이잖아요. 이런 것을 안 하는 이방인들과 함께 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들과 함께 어우러져서 아름다운 교회를 이루기 위해서 한 마음 한 뜻으로 서로 정말 하나 되기 위해서는 지금 이런 기본적인 것을 서로 지켜주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또 한편으로는 그 이방인들 주변에 흩어져 있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많을 거 아니에요. 그 유대인들을 전도하기 위해서도 이방인들이 요 정도는 지켜주면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그 다음에 음행을 피하는 요 정도를 잘 지켜주면은 서로가 거리낌 없이 왕래할 수 있고 교제할 수 있고 하나 될 수 있는 길이 열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키는 것이 요긴한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들은 항상 하나님의 복음에 장애가 되지 않도록 정말 우리들의 시야를 넓혀야 하고 때로는 자신의 손해를 무릅쓰고 희생하며 나아가기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명절이 다가오고 있는데 명절 음식에 대한 우리들의 태도가 참 어떤 때 보면은 힘들 때가 있어요. 결정하기가. 어떤 분은 먹어도 거리낌이 없는 분이 계세요. 그럼 먹으시면 돼요. 근데 어떤 분은 명절에 그것이 제사 음식이라고 해서 먹기가 부담스러운 분이 계세요. 그 거리끼는 그런 마음이 드는 분은 그것을 안 드셔도 되는 것입니다.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돼. 그런데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내가 먹는 것도 그 하나님 복음을 전하는데 도움이 된다면 먹을 수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믿음이 연약한 그런지 제가 음식 먹는 것을 꺼리고 있는데 그 앞에서 그냥 나는 거리낌이 없다고 막 먹는 거 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의 믿음의 분량대로 모든 것을 행하되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절제하거나 함께 어울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혜롭게 감당해야 돼요. 이런 모든 것을. 지금까지 이방인들에게 보낸 그런 예루살렘 교회가 보낸 그런 편지의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이러한 내용의 편지를 가지고 유다와 실라가 안디옥에 내려갔을 때 어떤 일이 있었어요? 먼저 보니까 그들 가운데 편지로 인한 위로와 기쁨이 있었다. 그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30절 31절 말씀이에요. 그들이 작별하고 안디옥에 내려가 무리를 모은 후에 편지를 전하니 읽고 그 위로한 말을 기뻐하더라. 안디옥 교회의 이방인 성도들은 이 율법주의적인 그런 신자들로 인해서 마음이 그냥 괴롭고 힘들었는데, 그런데 예루살렘 이 회의에서 결정한 사항을 그 결정 사항에 대한 그런 내용을 담은 편지를 그들이 받고 나서 어떻게 됐어요? 그 마음이 혼란한 마음이 다 사라져 버렸어. 10년 묵은 체증이 내려가듯이 그냥 마음이 후련해진 거예요. 정말 어떻게 보면 그동안 마음 졸이고 이것이 어떻게 결정될지 그것 때문에 참 어떤 고통스러운 그런 나날을 보냈을 텐데 그것이 다 해결되고 이제는 정말 기쁨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또한 예루살렘 교회에서 온 이 유다와 실라가 여러 말로 형제들을 권면하여 굳게 하였다. 그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아마 이 유다와 실라는요, 편지에 기록된 내용 외에도 예루살렘 교회에서 벌어졌던 그런 총회 상황과 그 구체적인 내용들을 다 전해줬을 거예요.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성령께서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그 은혜가 어땠는지 이런 것들을 막 하면서 믿음에 더 견고히 서라. 하나님 앞에서 더 정말 하나님이 여러분들 통해서 이루실 그런 위대한 일들을 기대하라 하면서 그들이 믿음 안에서 잘 설 수 있도록 아마 그들이 독려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이들은 예루살렘 교회의 교인들이에요. 그런데 이들이 그 교회의 파송을 받고 안디옥 교회에 와서 이렇게 우리 성도들을 더 견고히 세우는 일에 열심을 내었습니다. 이렇게
정말 성도들의 신앙을 굳게 다져주고 세워주는 이 일을 바로 우리들도 감당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정말 내가 먼저 우리 교회에 그 많은 분들을 도와주고 그들의 믿음을 견고히 세워주기 원하신다면 그들에게 앞서서 먼저 본이 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내 삶이 아무런 본이 되지 않는 그런 가운데 남들이 하기 싫어하는 거 그걸 남들에게는 다 시키면서 자기는 안 하고 쏙 빠져가면서 그러면서 그 사람에게 그런 거 하는 게 좋은 거라고 이렇게 얘기한다고 그게 받아들여지겠습니까? 먼저 본이 되는 삶을 살면서 그들에게 그 섬김의 본을 보이고 그들을 인도할 때에 그럴 때 우리 성도들을 믿음 위에 견고히 세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우리 형제와 자매들을 잘 믿음 위에 견고히 세워갈 때에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로 우리에게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이 유다와 실라가 이 안디옥 교회에서 자신의 역할을 다하고 결국 예루살렘 교회로 돌아갔습니다. 이 예루살렘 교회의 교인들이 와서 이렇게 열심히 안디옥 교회를 섬겨줬잖아요. 함께 협력해서 정말 그들 가운데 함께 그 모든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을 그들은 거기서 함께 발견하고 깨달을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안디옥 교회와 예루살렘 교회는 서로 협력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했어요. 이러한 것이 바로 교회를 든든히 세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도 이 지역 교회들과 연대하고 또 농어촌 교회, 도시개척 교회, 해외 선교를 통해서 협력 사역을 잘 감당해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우리 교회 선교회가 이 협력 교회들을 방문하고 그 유다와 실라 같이 그 교회를 정말 든든히 세워줄 수 있는 그런 선교회가 되길 원해요. 우리 남선교회 여전도에 있잖아요. 그 선교회별로 우리가 협력하는 교회에 방문하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서로 그 가운데에서 서로 섬겨줌으로 말미암아 서로의 그 교회를 더 든든히 세워가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행할 때 우리의 영적 지경이 더 넓어지고 우리가 정말 이 대전 안에서의 그런 여기 안에서 또 그 안에서도 신탄진 안에서만 우리가 있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헌신하고 이 나라 이 민족을 섬기고 정말 위대한 일을 감당하는 교회로 성장해 나갈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는 전 세계를 품는 그런 위대한 교회가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선교회가 그런 활동들을 할 때 그런 일이 교회가 더 든든히 세워지는 일이 주어지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유다와 실라는 돌아갔지만요, 그곳에 바울과 바나바는 계속해서 머물러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 마지막 절에 보니까 이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에서 유하며 수단 다른 사람들과 함께 주의 말씀을 가르치며 전파하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바울과 바나바는 그동안 얼마나 고생을 했어요. 어려움 당하고 죽을 고비를 넘기면서 선교 여행을 끝마치고 돌아온 사람들이에요. 근데 돌아왔더니 거기에서 이 율법주의적인 그런 성향을 지닌 그런 신자들로 인해서 결국엔 어떻게 됐어요? 예루살렘까지 가갖고는 그 예루살렘 회의를 하고 그래서 이방인의 할례 문제, 그 모세 율법을 지켜야 하느냐 마느냐 하는 그런 모든 문제를 그것을 다 해결하고 다시 돌아왔어요. 그런데 그러면은 그렇게까지 수고했으면은 이제는 좀 쉬어도 되지 않아요? 좀 가서 편안하게 어디 가서 바닷가 가서 좀 쉬던지 하면 좋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바울과 바나바는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다 감당하고 돌아왔으면서도 또 예루살렘까지 가서 예루살렘 회의에 참석하고 그 모든 그런 문제점들을 해결하고 왔으면서도 이 안디옥 교회에서 수다한 사람들과 함께 가르치고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웬만하면요 뭔가 내가 짐지는 것을 싫어해요. 웬만하면 빠져나가려고, 웬만하면 난 안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 바울과 바나바는요 스스로가 더욱 짐을 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안 해도 되는데 안 해도 되는 사람들이 더 짐을 지겠다고 나서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자꾸 못하겠다고 하고 내가 스스로 짐지지 않고 그냥 요리조리 피해 다니기만 하면은 어떻게 될까요? 그러한 사람은 점점 뒤처지게 돼 있어요. 영적으로도 다 퇴보하게 돼 있어요. 그러나 자신이 잘하지 못하는 그런 일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 주신 힘으로 열심히 감당하겠다면서 정말 열심히 도전하면서 그 일을 감당하는 사람들은요, 자기도 모르게 그 영적인 진보를 이루게 되고 또 실질적인 역량도 더 높아지는 그런 경우를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바울과 바나바처럼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들이 최선을 다했을 때 예루살렘 회의에서 좋은 결과를 얻어서 이방인 사역의 대전환점을 그들은 만들 수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면 우리들도 또한 하나님의 그 위대한 새 역사를 이루어가는 그런 주역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주어진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함으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귀한 종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